창세기 27장 34절부터 해서 40절까지 말씀.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 일은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남이 나지 마세요. 이 구절은 안종 목사님.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자, 에서가 축복을 이렇게 받아야 돼,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축복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예배가 끝날 때 마지막에 손들고 목사가 축복 기도 하잖아요. 축도 하는데 줄여서 축도고 원래는 축복 기도죠. 강복 기도입니다.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예배에 늦게 참석해도 그거는 끝까지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와요. 한국 사람들은 뭐가 그래 급한지 축복 기도도 안 받고 그냥 예배 들어갔는데 쫓아가기 바빠. 근데 이 축복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축복 기도는 뭐든지 기도는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고 하늘에 많은 것도 있고 따라 쌓이는 것도 있고 쌓이는 기도는요 쌓여가지고 마치 저축해 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때 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쌓인 거 어찌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처음 쌓일 때는 자기는 잘 몰라요. 기도가 상달돼서 쌓이기 시작하면 자신의 몸에 성령의 임재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손 딱 얹어보면 그 사람 안에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딱 알아요. 알고 집에 가도 기도가 쌓여있는 집은 방에 딱 들어가 앉으면 딱 감동이 와요. 교회도 기도가 쌓인 교회는요. 기도가 쌓인 교회는 역사함이 다른 거예요. 역사함이 달라요. 기도원 사회 같은 거에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쌓아야 돼요. 한 3개월, 4개월 기도를 이래 쌓으면요. 공간 안에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가득해서 사단의 역사가 거기 딱 들어오는 순간 제압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은 특별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수술실은 특별 관리할까요? 안 할까요? 특별 관리해요. 교회도 공간 전체를 특별 관리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공간, 또 기도 사역을 하는 공간, 이런 공간들은 특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곳에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쌓으면 그게 하늘에도 쌓이지만 여기도 쌓인다. 이 쌍이거든요. 마치 거울처럼 저기에 쌓인 것은 여기에 표상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그 기도가 쌓여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쌓인 사람은 그것을 분녀 나누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치유가 왜 일어나느냐? 손은 언전적 병이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전적 말이라 나으리라. 왜 그 낫느냐? 믿음의 사람들 안에 기도가 쌓여있고 성령의 임재가 쌓여있는데 서로 얹었을 때에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성령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안 쌓여있는 사람은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가 아니고 그래서 서로 얹어서 막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서로 기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줄딱동시 어린 병아리가 안에서 이렇게 25일인가 25일 동안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톡톡 뿌리를 쪼면은 밖에 엄미닭이 밖에서 확 찍어주는 것이 맞물리면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치유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들에 가면은 몸이 아파서 내 가면은 기도원에 25일 입원 이렇게 2주 동안 아침 금식하시고 2주 동안 새벽 기도하고 낮에 오전 집회하고 오후 집회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이렇게 계속 참석하세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고부터는 오전에 은사 집회 있는데 그 시간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 받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사역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밖에서도 도와주면서 확 한 시간을 지내고 한 주, 2주를 지내고 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 융이라고 하는 의학자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자고요. 그 당시에는 내과, 예과, 소아과 이런 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머리 아파도 오고 배 아파도 오고 뼈가 부러져도 오고 오만 아픈 사람이 다 오는 거죠. 근데 융이라는 신학자는 특별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오면 이래 상담을 하고서는 처방전을 내리기를 우리는 기도원이 있지만은 유럽 쪽은 기도원이 없고 이렇게 수도원이 있거든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2주 동안 있다 오세요. 이게 처방전인 거예요. 2주 동안 지내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누구하고 가까워지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그분이 고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사람들의 인위적인 서로 혼자 기도해 주는 것만 바라보면은요, 치료가 안 일어나요. 치료가 안 일어나요. 서로 혼자 기도해 주는 것은 동기가 될 수 있어요. 동기가 될 수 있는데, 따라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하고, 내 기도 내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구로하고 씨름하는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남의 은총처럼 그때 탁 붙여주시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는, 또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루는 거라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유되는 거라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삭이 인생의 노년을 지내고 이제 주님께 갈 때가 본인이 다 됐다 생각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 때에 생명이 하나님께 갈 그때에 이렇게 이삭처럼 축복할 게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분도 교회 안에 세빌 있다고요. 없는 분도.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1000명의 목사님들을 통해 조사를 해보니까 다 같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그를 다 들어 쓰시는 그
황금기 같은 시즌을 지나가는 그 시즌을 맞이한 목사님들이 20% 정도더라고요. 몇 프로요? 20%. 그리고 그 20% 정도의 목사님들 중에서 나머지 목사님들은요, 광야만 지나가다가 끝나더라는 거예요. 20% 정도의 목사님들 중에서 반 정도가, 그러니까 전체 목사님 중 한 10% 정도죠. 반 정도가 자기 목회 사역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2의 사역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제2의 사역이 뭐냐? 제2의 사역은 주로 뭐냐? 무슨 사역을 하게 되냐? 따라서 주의 종도를 세우는 사역. 목사 중에 어른이 돼버리거든. 목사 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내 뒤에 목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더라는 거.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하나님의 종은요, 당신이 부흥사가 돼서 미국 전체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부흥의 주역이에요. D.L. 무디와 에드워즈는 종종 비교됩니다. D.L. 무디의 부흥은 역사가 강력하고 은혜가 많은데 무디가 지적인 게 좀 떨어지거든요. 공부를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사역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각성이 돼서 새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집회 장소에 은혜 받고 청년들은 선교사가 돼서 그렇게 무디에서한테 은혜 받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많아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은혜를 지속해가는 능력이 약하더라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공부 많이 하고 신학 공부를 뗀뗀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부흥의 안에서 D.L. 무디 같이 그날 회심하는 사람은 그렇게 강력하게 많고 막 이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유지해가는 길이가 훨씬 더 이렇게 길어지는 일장일단이 있죠. 어쨌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주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이제 자기 사역을 이제 더 이상 수레 사역을 못하고 다 끝냈어요. 그때에 이분이요, 신학교 총장으로 가시는 거. 신학교 총장으로 가서 이제 목회길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 또 목회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극복해 가야 될 것을 도와주는 목사들의 멘토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손에 쓰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 제 꿈이 그거예요. 아직 저만은 그만한 그릇 못 되고 그저 내게 준 목회도 흑흑거리며 해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 보면 때 되면 그래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할렐루야. 자, 목사만 그러느냐? 목사만 그러느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생도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전당을 못 가요. 절에처럼 거의 왔다리 갔다리 하면 49제 절해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교회는요. 교회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어찌하느냐? 사는 꼴을 보면 알죠.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양태를 보면 저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닌 것 같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해서 감정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에 진지함이 없어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중생한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죄를 끝까지 품고 있지를 못해요. 부부간에 싸우면 누구든지 한쪽에서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누가 뭐이 풉니까? 아내가 뭐이 풀어야 됩니까? 남자가 뭐이 풀어야 됩니까? 권사님이 먼저 풀었어야죠. 어쨌든 근데요, 하나님과 나하고 죄가 끼어가지고 누가 무슨 상처가 끼어가지고 이게 다 막히면 내 영혼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문제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꼬인 겁니까? 내 문제 때문에 꼬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혼이 답답해지기 때문에 두고 있지를 못해요. 덜 두고 있으면 있을수록 따까리치고 그냥 시간 지나면 되겠지. 그런 법 없다니까. 그래서 이걸 풀어야 돼. 그게 중생한 사람이 그 다음 믿음의 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는 거 보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다니까. 한국교회에 야고보서가 행위로 의롭다 하는 게 맞나, 로마서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게 맞나, 그 논쟁을 한참을 했어요. 신앙 논쟁. 뭔 필요 있어요? 거듭난 게 맞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게 맞나, 또 심지어는요, 우리는 장로교 다니잖아요. 존 칼빈이 택한 백성 얘기했는데, 선택교리가 맞나, 그냥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맞나, 알미니우스주의가 맞나, 그런 논쟁을 막 치고받고 하고 서로 이단이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필요 있어요? 그 논쟁을 위한 논쟁일 뿐이에요. 뭘 위한 논쟁이요? 논쟁을 위한 논쟁일 뿐이에요. 요한복음은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중생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다고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중생했습니까? 그럼 중생한 사람은요, 본 어게인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환가르 서브티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당 갔을 때 시험 지내놓고 세례를 머리에 주는 게 맞나, 물에 푹 잠그는 게 맞나, 1번, 2번, 모르겠다, 3번. 머리에 뿌리는 게 맞습니까? 바닷물에 푹 잠가뿌리는 게 맞습니까? 모르겠다가 맞습니까? 그건 형식이잖아요. 자, 오르케스 목사는 그렇게 시험 안 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청진기 내대 보고 심장을 띄고 살아있네, 들어가. 할렐루야. 이 사람 축복합시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교회 안에 첫 번째는요, 거듭나야 돼. 첫 번째, 거듭난다, 이거 앞에 택함이나 뭐나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구원의 설명을,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결론은 뭐냐? 중생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택했든지 안 택했든지, 믿음으로 어렵든지 행위로 어렵든지, 그거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고, 결론은 뭐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라니까.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 그래, 우리 교회 놓고 맨날 기도하는 제목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적은 영혼을 섬겨도 좋으니까 내게 속한 영혼들은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고 다 천당 가게 하옵소서.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녀도요.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자기 인생에 열매가 없는 사람이 천재예요. 장로가 열매입니까? 권사가 열매입니까? 자기 인생의 열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열매예요. 은사 체험한 사람 많아요. 신의 역사 체험에서 그때 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 우리 교회도 한자자 고사님도 그렇고 옥순 고사님도 그렇고 뭐 있죠. 그런데 오숙 고사님도 그러시고 신의 역사를 체험해서 내가 믿음 생활의 계기를 시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고요. 그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가정 안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세 번째로는 열매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그 열매, 하나님과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서 그 후대를 축복하는 사람. 그게 오늘 이삭인 거예요. 이삭이 이 마지막 여정에서 실수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살아온 것은 높이 평가해 줄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못한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에 영적인 유업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살아낸 사람하고 안 살아낸 사람의 차이예요. 난 불받아서 막 떼굴떼굴 긁고 전국 상산을 헤매고 다니고 이 산 저 산 타고 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업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체험을 많이 한 것이 유업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기도의 체험한 것 가지고 내 삶에 기도로 씨름한 것이 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낸 것이 그의 유업인 거예요. 그 유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습니다. 그거 유업이 아니라니까. 그 안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살아낸 것이 그의 인생의 유업이라고. 유업이 있는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업이 있는 생은 물려줄 때 지혜가 필요해요. 물려받는 사람들도요. 물려받는 사람들도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물려받는 사람이 오늘 야곱은 이제 에서는 놓쳤습니까? 안 놓쳤습니까? 놓쳤잖아요.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놓쳤을 때는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창세기를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셨는지 저처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쩌느냐. 그렇게 말할 때 다시 가인의 마음을 두드려야 안 두드려요? 두드리시잖아요. 그러면요. 가인이 그때 하나님하고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면 하나님 왜 고기만 좋아하시고 왜 내가 드린 거 안 받습니까? 따지고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속에 시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데 네가 드린 예물을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하나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때 주님 내 안에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따라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만납니다. 공예배가 아닌 그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삭이 축복할 때도 이삭이 덕을 세워서 배분을 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배분을 잘 해줘야 되고요. 에서가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으면 그릇 준비도 시켜주고 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는 훈련도 시키고요. 금식 기도도 시키고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훈련시키고 받을 그릇도 만들어주는 것도 이삭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릇 만들어졌으면 이제 됐다. 둘이 다 와라. 그래가지고 손을 요래 얹든지 오늘은 하나님이 야곱 너를 축복하라 하니까 너 이리 와라. 오늘은 에서 너를 축복하라 하니까 너도 이리 와라. 따로 축복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배분해 주는 것은 이삭이 덕을 세우는 거라. 할렐루야. 놓친 사람 어찌해야 되느냐. 놓친 사람은 따로 놓친 사람의 갈 길이 있습니다. 복은 찌질도 못 받았다 싶은 데에 놓친 사람이 갈 길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네. 엘리야가 성전에 갈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기름 부음을 받겠다고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고, 예. 쫓아가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릇이 만들어져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성전에 갈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엘리사도 쫓아가면서 그릇이 만들어진 여정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불병거가 확 내려오니까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뭐 이런 게 있나 우와 다 놓쳐버린 거예요. 네? 놓쳐버려. 서성 올라가고 없고 남아있는 거 보니까 옷이 남아있습니다. 그 옷을 마치 옷을 벗었네. 덮어가지고 옷을 하나 접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냥 밤을 지댄 거예요. 엘리야를 불렀으니까 아버지 엘리야야 어디 가셨나이까 내려오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엘리야의 하나님 부른 거예요. 임파테이션이나 기름 부음을 좋아하다 보면요 실수해요. 그 사람부터 건드려져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기도 좀 더 해도 은혜 좀 더 받고 은사 좀 더 있어도 죄인은 죄인이고요. 예. 사람 냄새 나는 건 사람 냄새 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놓쳤는가 자신을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때도 꼭 참고 남탓하는 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요. 미치고 한장을 발딱지에 넣었어요. 분명히 저놈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때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게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싶은 때가 있다니. 그런데요. 스승이 잘못한 것 같고요. 아버지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뜻을 구하고 분노 일어나죠. 화가 일어나죠. 하지만 그 3일 지나고 툴툴 털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는, 직접 임하시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에서는요, 이삭은 그럽니다. 그 모든 거 다 줬다는 거예요. 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도 복을 달라고 땡감을 치대니까 그의 아버지가 39절에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뭐하고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고 너는 뭘 믿고 살고 칼을 믿고 살고. 여러분 이삭이 왜 이렇게 명했을까요? 복을 다 야곱을 다 줬기 때문에 1번이 그거 맞아요. 두 번째는 뭐냐? 에서의 마음이라니까. 에서가 받을 지그릇에 만든 말을 지금 해주는 거야. 너는 뭘 믿고 살아라? 칼 믿고 살아라. 사람이 칼 믿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딨노? 내 힘이 더 세지. 하나님이 어딨노? 내 은행에 넣는 돈이 더 세지. 하나님이 어딨노?
내 권력이 더 힘있지. 그래, 너 권력 믿고 살아라. 은행에 네 돈 믿고 살아라. 네 힘 세니까 네 체전해서 네 손으로 벌어먹고 살아라. 얘기를 하니까. 에서는 지금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뭐 믿고 살고 있는 겁니까? 칼 믿고 활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칼을 믿고 살아라. 에서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의 믿음을 지금 규정해주고 있는 거라. 저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요 말을 받고 뭐 해야 됩니까? 요 말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내가 내 힘 붙들고 살았네. 내가 내 재주 믿고 살았네.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내 칼 믿고 살았네. 그러니 나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 수밖에 없네. 그러니 나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수밖에 없네. 주님 회개합니다. 이러면요, 칼 믿고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다시 부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언은 바뀔 수 있다. 뭘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러면 어떻게 이러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아버지는 내한테 칼 믿고 살아라고. 아버지가 되나? 그런 사람 인생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때로는 정말 예언자들은요, 때로는 깊은 책망을 할 때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여보 회개하라고. 저기 목사가 친해 쳤습니다. 설교는 좀 침을 받아야 됩니다. 설교 때 안 침을 받으면 어디서 하나님의 권면과 충고를 받겠어요? 강단에서 치야 됩니다. 그 칠 때 그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걸요, 십자가 앞에서 받으면, 그래, 목사가 좀 치는 사람은요, 좀 쳐도 되겠다 싶은 사람을 치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한 사람을 붙들고 목사가 치면요, 튕길 걸 뻔히 아는데 말로 쳐요. 어서 권사님 회개하세요 할 때 권사님이 아멘 합니까? 노멘 합니까? 그러니까 가지. 권사님 요것만 좀 고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이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저주 같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붙들고 아우를 섬기는 삶이 돼야 되고 칼 믿고 사는 것이 내 삶이고, 그래서 나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려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한다면, 주님, 내가 그렇다면 내가 내 길을, 주님이 내게 준 그 길을 걸어가며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어긋장을 놓으면요, 따라서 견적이 안 나옵니다. 에서가 어긋장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어긋장을 낳아서 동생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 게이지가 언제까지 갑니까? 야곱이 돌아오는 21년째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년 동안 그 영혼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분노하고 더 어려워지고 더 그한 사람으로 그래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창세기 32장쯤 가서 나누겠습니다. 누가 변합니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변합니까? 변화의 도미노가 넘어가면서 에서에게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가 화해하면서 인생의 새 길이 열리는 축복이
그렇게 임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따라 인생 말년에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 됩시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 여정 안에서 여러분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려줄 때는 덕을 세워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덕을 세워야 돼요. 네. 물려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의 전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성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내 나이 많이 들었는데 뭐 이래 하다가 천당 가면 되지 뭐. 그 생각 제발 버리세요. 남은 인생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어쩌겠단 말이에요. 네?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은 어떡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 안에 영적인 유업이 물려줄 거 없는 거는 어떡하겠단 말이에요. 내 천당 가면 끝입니까? 유업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씨름을 넘어가셔야 된다니까. 불 받아서 은혜 받는 것도 좋고, 그렇게 받은 은혜 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넘어갈 때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가 부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